천안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가야 할 신방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침에 유치원 선생님에게 오늘은 차를 타고 보내지 마시고 저희들이 아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깜빡 잊고 주한이를 차에 태워 보냈다는 겁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전에 주한이가 아빠, 엄마가 집에 안 계신다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금방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저와 아내는 정신없이 아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덜컥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전부터 유치원 선생님들과 또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이 주한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았는데 찾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를 받은 유치원 선생님은 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가 없이 계속 여기저기 이 아이가 가 있을 곳, 가능성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주하나, 주하나 부르면서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한 2-5시간이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애만 태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주한이가 미용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미용실에 찾아갔더니 주한이는 찾고 있는 사람의 애타는 마음과 상관없이 거기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와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한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집에 아빠 엄마가 없으면 교회 사무실에 있지 왜 이 미용실에 왔냐? 그러자 주한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엄마가 내일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다고 해서 집에 안 계셔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주한이가 들어와서 엄마 여기 계세요? 그랬는데 아니 아직 안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엄마 오늘 여기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하면서 계속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와야 될 엄마가 오질 않으니까 유치원 가방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한번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씩 꼭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면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마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갈 때에는 가장 빠른 길,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 가운데 지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였던지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오직 모세만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우회하지 않고 그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고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놀랐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나도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예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그 장소가 거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거리심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느 장소가 예배에 합당한 장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엉뚱하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까?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오전 9시, 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한 번도 졸지를 않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번역했는데 그 번역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번역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에 보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truth라고 하는 것은 진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은혜가 되겠다, 내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어떤 일들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 그 태도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교제가 없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예배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놀랍게도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의 중직자니까, 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구장 권사님들이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귀찮아서 혹 예배를 때우러 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주일날을 범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격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드려지면서 내가 그 안에서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저기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인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찾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예배하는 자, 예배에 감격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도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시간 쳐다보고 예배가 기네 짧네 그것을 따지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 오늘도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11 부흥운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111의 첫 번째 일은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은 1년에 한 번 꼭 성경 일독하자는 거예요. 남들이 할 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전도 한 명씩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사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다하도록 1년에 많이도 말고 한 명씩을 계속 전도하면 여러분 거기에 가속도가 붙고 한 명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웠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은 1년에 한 명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은 뭐냐?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 변화산 기도에 참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일주일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바쁘지요. 많이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전도와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111 운동의 목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 11월 말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격의 예배자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여기저기 봉사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111 부흥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는 것 압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도 압니다.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도 많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경 일독을 하십시다. 한 명씩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금요일 변화산 기도의 시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행사를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잔치상을 벌여놓고 합시다라고 서로 캠페인을 해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 111 운동, 말씀 읽고 전도하고 금요일 변화산 기도에 참여하는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 여러분 귀찮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감격도 잃어버리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고 일하면서도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나는 기쁩니다. 이 고백과 감격이 넘쳐나므로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1 부흥운동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직장과 사업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